5월에 우리 첫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그토록 주님 앞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드렸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당시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를 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을 만났죠. 그런가 하면은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정말 약을 하나 사다 드릴 수도 없는 경제적으로 몹시나 쪼달리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왔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리라. 그리하여 이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시고 다니면서 온갖 사랑을 다 받았어요. 12제자 가운데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정말 약하기 거지없고 성격은 급하고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12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인정을 하시고 수제자의 그 대접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온통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리라. 아마도 그렇게 결심을 했을 거예요.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그 순간에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부인을 넘어가서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이 참 자기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주님을 배신하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그들이 또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디베라의 바다에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힐 듯 하면서 고기는 그물에 걸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냥 수고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의 바다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 너희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그물에 걸려온 고기가 온통 153마리나 되었더라. 오늘 앞에 말씀을 참고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란 말씀의 뜻이 뭡니까? 육신의 축복,
육이 잘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많은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거룩한 주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어쩔 수 없는 핏줄을 타고 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조금 느슨해지는 겁니다. 조금 내 생활이 좋아지면 교회에 봉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예요.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는 예수 잘 믿어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40여 년 전 그때는 여러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입시 제도가 있으니까 그저 연말 연초 되면은 새벽 예배당이 꽉꽉 찹니다. 기도원을 2개를 제가 기도원마다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인산태가 나는 거예요. 막 새벽부터 밤 새도록 그냥 그 기도원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서 이부자리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자 하나님 고등학교 합격되게 하시고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막 그냥 가만둬도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 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 많이 오니까 예배당이 좁아 터져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가만둬도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시철이 다 끝나고 나면 아니 보이질 않아. 이거 만나려고 그래도 힘들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왜 요새 새벽에 그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예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패스를 했거든요. 아 우리 손자가 대학을 들어갔걸랑요. 들어갔으니까 끝이다 이거야.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무릎을 꿇고 더 가깝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느니라. 아멘. 고난, 시련, 낭패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토록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웬일이에요? 막상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도 한꺼번에 선생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겠구나. 아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님의 베드로가 몰래 들어갔는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요행이 부인을 하고 넘어갔죠. 두 번째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면해 나올 건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도 바로 저 사람하고 같은 제자고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다. 나는 도무지 저분 모른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그 가족이 용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친척의 길을 자른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스라치기는 아니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참 이런 혼자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철저히 배신하는 이런 행위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의 양심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3년 동안이나 내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 가족을 돌봐주시고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그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그분 저주까지 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기 잡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괴로운 마음,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디베라의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잡는 동안에 밖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숯불 위에 얹어서 굽고, 그리고 방금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드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멈칫하고 그냥 쇼크를 받는 거죠.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원래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뜻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는 너 흔들리는 갈대라고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석이라고 불러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디베라의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엉투당토 안 하시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너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아,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애칭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부부가 남녀간이 또 친구간에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애칭이 생겨. 자기들만의 통하는 뭔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져. 그렇죠, 여러분? 그 야곱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가끔 왜 그 애칭을 사용하셨냐? 지금 베드로가 몹시나 황당히 하고 정말 못 견뎌하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만회해 주시기 위해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람의 앞에 흔들리는 갈대야,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베드로의 애칭을 이제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베드로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시려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죄자들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라는 뜻은 조금 전에 너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물 안에 걸려 올라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느냐? 아니했더냐? 그러니까 너희들 베드로를 향하여 이 잡힌 물고기보다 네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지. 얼마만큼 사랑해요? 얼마만큼? 요만큼? 요만큼? 따라합시다. 하늘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그냥 죽기 살게 해야죠.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주님은 고백을 듣기 위해서, 왜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한 그 아픔을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네가 그물을 잡아 올렸지만은 그물에 달려온 저 고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 옆에 있는 너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명예와 권력보다, 네 목숨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 왜?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린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두 번을 아가페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이 아가페란 것은 원어로 보면은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이 아가파오는 그리스 말로서 그 아가파오를 우리가 헬라 동사로 바꾸어 버리면은 아가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뜻이 뭡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의 죄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처럼 나를 위하여 네가 보았잖냐? 십자가에 내가 달려 6시간 고통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온갖 수모 멸시를 다 당하며 그 아픔을 견디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어.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했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또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네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뭐 해봤어야 뭐 답변을 하지. 해봤어야지. 제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저 빈말이라도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 상대방은 막 기분이 애들 말로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로라도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잘 하지 않잖아요. 바로 나는 네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저 무덤에까지 내려갔다가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너 앞에 섰노라. 지금 이 사랑, 이런 사랑을 너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봐요. 결정적인 이건 앞에는 싹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일생에 45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큰 명예 앞에, 큰 권력 앞에, 큰 한 뭉티기의 돈, 이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합법을 시키지. 그래. 이 돈 받아가지고 선한 일에 성교비 쓰면 되지 뭐. 그거 아니죠. 선한 돈이 아니면 그 뇌물이나 청탁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들 하나님이 받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마귀 사탄이는 야 괜찮아. 그거 뭐 좋은 일이 하는데 여러 번 넘어갈 뻔한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 그 길을 피해온 것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아들아 거룩치 못한 예물은 내가 받지 아니한다. 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주여 그대로 멈춘 거예요. 제가 93년 대전 엑스포 종교관장을 할 때에 하루에 뭐 수십만이 접하게 되고 우리 종교관에 봉사하는 봉사원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삼시세끼를 먹으면 3끼 먹는데 엄청난 그 양식과 그 다음에 반찬거리 그런 거 하면 그들을 다 재우고 그렇게 하려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전단지 하나를 뿌려도 그 인쇄물이 큰 대형 추럭으로 3추럭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쇄비만 3억이 넘는. 그러니 여러분,
그걸 1년 동안 계속 하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건이 수없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관람객들이 하루에 100만, 120만이 오가니까 그곳에 미장원 하나만 오픈을 해도 엄청난 돈을, 이발관 하나만 조그만한 게 오픈해도 더더욱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의 식당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나 계약해주면 몇 억씩, 심지어 모 기업체에서는 돈을 10억을 갖다가 사과상자에 넣어가지고 제 방에 딱 갖다 놓고, 관장님 이거 뇌물 아닙니다. 관장님이 여기 종교관장 하시면서 우리 회사에 이거 하나 딱 계약하게 해주시고 이거 마음껏 성접이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까? 왜?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꼭 힘들 때 마귀는 시험을 하잖아요. 집을 다 팔고 심지어 막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성교비를 써나가는데 그 10억 돈 사과상자를 제 사무실에다가 한 일주일 갖다 놓으니까, 야, 저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그쵸,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이, 이놈아 너 그거 범죄인 줄 모르냐? 주여. 성령이 막아주셨어. 참 그 미혹 많은, 유혹 많은 그 자리를 그때 이 건이요 380개가 됐어요. 그거 내가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 가지고 그거 했으면 몇백억 벌었어. 몇백억. 그런데 그때 그거 벌었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교도소 앉아있지 여기 못 왔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 엑스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놀라지 마세요. 감사원에 입체 감사가 떴는데 공무원 82명이 줄줄이 굴비역기가 교도소 다 가버렸어. 근데 저는 있던 사택 다 팔고 방 한 건 없이 그저 남의 집에 전전을 했지만은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참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많은 유혹, 많은 그 미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래도 너에게 이 많은 유혹이 와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딱 얹어놓고 어디로 기울어지냐. 네가 이래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항상 주님은 그 저울대에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연단, 시련, 고난, 낭패, 환난 계속 겪게 하는 거예요. 왜? 통과될 때까지, 패스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길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 편으로만 기울어지면, 하나님 편으로만 넘어지면 시험이 통과. 아멘. 그런데 그냥 밤낮 왔다가 갔다가 하면 저울추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흔들리면은 그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처럼 사랑할 대상이 너밖에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두 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왜? 그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세 번의 그 부인했던 기억이 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바로 주님은 고기 잡는 업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각자가 한 주간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자신을 딱 세우고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주신 직분과는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오늘 내가 멸망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님 그 길을 택하겠어.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패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기도하지 않은 구하지 않은 육의 축복도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은혜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물질로 어렵고 그냥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소리 해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날마다 자기 육의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테스트에 합격 패스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각자의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어떤 어려움과 절망된 일을 만났을 때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주님은 환경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교도소 선교를 한 15년 했는데 이 교도소 선교가 쉽지 않아요. 그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것 갖다 주고 말씀 증거하고 돌봐주고 전부 해서 이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참 반갑고 좋아가지고 교회당에 이제 머물게 하면 며칠 있으면 교회당 앰프 시스템 이런 게 다 없어져 다 가지고 가버렸어. 그런가 하면 또 집에 데리고 오면 며칠 자고 나면은 그냥 아이들 저금 돼지 저금 통장까지 다 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또 취직시켜주고 나면은 취직한 그 직장에 그냥 돈 전부 몽땅 훔쳐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어. 아니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100 중에 하나를 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은 이 형제가 벌금을 물지 못해가지고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빚을 내가지고 100만 원 벌금을 대신 물어주고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집사님 집에 취직을 시켰는데 한 일주일 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새벽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또 올 게 왔구나.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그 집사가요 수고맨 것도 오늘 3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친구만큼은 믿었는데 왜 교도소서 막 울고 불고 방언하고 막 구불고 주야 하고 막 이렇게 뜨겁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냐 이 말이죠.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성령께서 아들아 이래도 너 교도소 선교하겠냐?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야요, 홍성교도소에 가서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그 남자를 죽인 살인자가 무기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무기수가 매일 난동을 부리니까 교도소 직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 형제를 면회를 해가지고 뭐 억울한 게 있냐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아, 목사하고 이야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무기징역을 살겠냐고. 그 서울에서 홍성까지 거의 한 달을 매일 내려가다시피 내려가서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쭉 나중에는 이 형제가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제가 통신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청원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 형제가 형 집행정지로 7년 만에 기적적으로 교도소 나와가지고 이 형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전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셔야 되죠. 바로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심 다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보다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죄된 길은 피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일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나뉘어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